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9장 1절에서 8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요청되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대에 고착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믿음의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째가 지나치게 우월의식이나 열등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분수를,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겸손함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룬 지체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고 다름을 인정하며 허물 있는 곳, 아픈 곳은 덮어주고 또한 싸매주는 함께 가는 한 몸을 이룬 지체의식을 가지라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자신의 은사를 깨달아 그 은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가를 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삶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랑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체적인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또 행동은,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위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옆으로 좌우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드러내야 될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나온 삶, 또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는 이 사랑이 과연 내 안에 내포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한 형제를 대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분리될 수 없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아침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게도 찔림이 있지만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것의 가장 큰 기본은요, 바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또한 내가 무언가를 섬기고 또 구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본은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언하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사랑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유익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살아가는 오늘 한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내 삶에 표현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언더우드교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행동에 대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화목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해야 됨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두 번째로 요청하는 삶은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신학의 성숙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는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은 결단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
세워주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법을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화목을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땅의 화평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제가 사라지고요, 현장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스스로 묵상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다져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즐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훈련을 받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훈련받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달라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맞지 않아서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법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함께 훈련을 통하여서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화목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14절과 17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한다라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축복해줘라, 오히려 사랑해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주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일은요 평범한 이 땅의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요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죄인이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선으로 날마다 도모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일을 행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을까요? 이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총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받은 만큼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신 것은요, 한 번도 내게 손해를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내게 원수 같은 사람으로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내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실까?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사랑은요,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떠한 원인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화목해야 합니까? 내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파괴되지 않으려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은요, 반드시 믿음도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할 때에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는 오히려 그를 용서해라, 그를 위해서 충보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도 단호하고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할 수 있고 화목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기도는요, 사랑은요,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축복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도가 대해야 될 단 한 가지 대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원수든 나를 박해하든 그 누군가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성도의 입속에서, 성도의 마음에는요,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축복하세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속에서 그 누구를 만나는 그 누군가를 축복하는 화목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원수를 품는 넉넉한 마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함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서 찾아온 악인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친히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아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을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 성도의 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이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보응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는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울은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 악인들에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까지 품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바울은요, 두 번째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차원 더 성도는 앞서 나가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원수에게 도리어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그들 스스로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박해하는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저와 여러분을요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다시금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들의 선함을 베품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사랑을 베품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통로가 되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명령한 대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원수들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보응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원수도 친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죄인 되었던 그들, 박해자였던 그들이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로요,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도 만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품어주었고, 원수 되었던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은총을 받은 자,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청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그러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 일치를 주고 화목을 주는 화목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넉넉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의 마음을 공감하여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그 사랑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며, 이 화목을 나누며, 이 품어주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아니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며 표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 시간, 이 하루만이라도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는요, 주께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화목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를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한날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의 영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그